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놀라운 또 사랑이 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말씀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좀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설교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짧게 요약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이전 시대에 비해서 많은 것이 좀 편리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좀 지치고 또 마음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어떤 책에 적혀 있는 글귀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위로를 찾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위로를 찾다가 어쩌다 보면 또 그것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찾고 구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구하고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를 받는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위로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좀 다른 사람 좀 위로해 줄래?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찾아가서 한번 위로를 전해 볼래라고 그렇게 좀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충분한 위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위로하셔도 충분하실 텐데 왜 굳이 우리에게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귀찮음이 있어서 그냥 조금은 쉬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고 취하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친히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로의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전하고 그것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 또한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기적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회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위로를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위로하는 사역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데, 하나님, 저는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조금 누군가를 위로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말고 조금 더 뒤에 내 상황이 좀 나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준비가 된다면 그때 위로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그런 생각 우리는 떨쳐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론 부족하고 때론 준비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함은 채우시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부족하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여행으로 올 때에는 그저 이 제주가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로 이 휴양지 같은 그런 곳일지 모르지만 제주를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이곳에 있는 역사를 알아가다 보면은 이곳 제주는 아픔이 많은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위로를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78년 전에 이 땅에 큰 아픔을 주었죠. 그 여전히 그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될까요?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쳐야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중심에 들리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 외쳐야 합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외침은 단순히 우리 어떤 개인의 노력과 어떤 힘과 능력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의 그 진심을 다해서 외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위로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는 위로를 전해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를 전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아멘. 위로를 선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 바로 앞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40장 3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처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의 뒤에 오시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요한이 전한 광야에서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가 전한 말이 이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 뒤에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라고 지금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여러분 위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로할 때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잘 될 겁니다. 물론 필요한 말이죠. 이런 말 우리가 위로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나눈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정말 그 이유는 그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달래시고 위로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언어로 위로하는 것을 멈춰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위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예수님은 초림, 그러니까 즉 이 땅에 처음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바로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하실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그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한 영혼을 우리는 주 앞으로 이끌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사마 지구의 인구가 약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북이랑 삼양이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난달 기준으로 이 제주시 인구가 약 48만 명, 그리고 제주도 인구가 약 66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최신 통계는 없지만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10년 전 자료입니다만 제주도 내에 이 개신교인이
인구가 총 5만 8천여 명이라고 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제주도 인구의 약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이 개신교인 비율은 뭐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한 17에서 18%, 조금 더 많이 쳐주는 통계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대략 한 많이 쳐줘 한 20%라고 했을 때에 제주도가 10%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고 있죠. 더군다나 그 10%라고 말했던 것도 2015년 기준이니까 그 10년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신뢰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이 개신교인의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저 10% 안에는 순수하게 우리처럼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뭐 이단이나 뭐 사이비 이런 것도 합쳐진 숫자이기 때문에 더 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황하게 어떤 뭐 통계를 얘기하고 숫자를 얘기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을까요? 우리 제주 그린교회를 왜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고 세우셨을까요? 제주에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또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 수만 해도 이미 50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도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제주도 안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교회를 제주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그것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들을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정말 그들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나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뭐 클래식을 듣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위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잠깐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무거나 아무 액체나 다 우리의 목을 적실 수는 없잖아요. 잠시 잠깐 그 목 넘김을 조금은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정말 갈급할 때 갈증이 일어났을 때에는 물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세상에 주는 위로는 잠깐의 만족은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또 풀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듭니다. 불과 뭐 한 주 전, 두 전만 해도 벚꽃이 아름답게 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꽃은 떨어지고 꽃잎은 떨어져서 다 시든 모습이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고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990년대 그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이제 뭐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그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교회 나온 이유 되게 단순해요. 지나가다 이제 그 교회 선생님이 초코파이 주면서 교회 나올래? 그러면 그거 붙잡고 나온 친구도 그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뭐 떡볶이 준다고 하면은 뭐 사준다고 하면은
교회 나온 친구들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90년대 하면은 막 여름 성경학교 뭐 수련하면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뭐 레크레이션 하는 것도 재밌었고 인형극 하는 것도 재밌었고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정말 재밌었죠.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막 주일학교 때 노방전단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은 처음에 한 10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교회 도착하면 막 40명, 50명 막 이렇게 소독차가 그 사람들 끌고 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로 좀 늦었지만 세상보다는 교회가 어떤 문화를 좀 선도하고 세상보다 교회가 더 재밌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는 교회가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이 문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따지면 교회보다 교회 바깥이 더 재밌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했던 것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교회로 더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떤 세상적인 그런 방법과 그런 프로그램들 열중하는 모습을 때론 보곤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으니까 다 금지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춰 생각한다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위로하죠. 심리학을 통해서 정신의학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전해야 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 위로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고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 그린교회를 이곳 사마지구와 제주를 위한 위로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히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